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든든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하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부모 곁에서 그 바지가랑이를 꼭 잡고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꾸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자친구는 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값비싼 선물을 주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투자를 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남편들은 늘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아닙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그 모습에서 아내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밥상을 받아들고서 그저 만족해하는 그런 남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주일치 곰탕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아내의 잔소리가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상대에게는 불평도 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손으로 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승승장구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련이 있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닥쳐도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증거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들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우리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공생애를 펼치시는 주님의 그 여정을 더듬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서 예수님은 마침 필요하셔서 그곳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유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가신 곳,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 사람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전통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남쪽 유다가 역시 망해서 바벨론으로 유배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주겠다 라고 했지만 그때의 유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10년경에는 하스몬 왕조의 임금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는 그 그리심 산의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의 터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침은 부정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곳,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요셉의 뼈가 묻혀 있고 옛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촉구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이 사람들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음에 분명했습니다.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도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율법의 우물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됩니다. 사실 이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은 몹시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 자기 마음에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 믿음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알아맞히신 분,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그 발길조차 닿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지역과 인종과 남녀 차이 또 도덕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 알맹이를 채워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따지고 또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옛날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두고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라고 해서 이곳을 무리바, 다툼의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였다고 해서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표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지 않고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을 떠나지 않고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모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러한 도전이 없이는 성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여정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고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다투고 또 시험했던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바위를 쳐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런 은혜로 실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까지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의심을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까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발견된 인격을 낳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된 인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시대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통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그 깊은 영혼의 갈증에서부터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원천입니다. 시련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갈증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사마리아, 그 땅은 아직 죄인이었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상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 역시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곳 사마리아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생수로 우리가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기의 굳은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 또 사랑의 바람이 실려서 온갖 마음의 장벽을 헐헐 넘어가는 그런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저주받은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기쁨을 노래하는,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저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